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 네 번째입니다. 의자 배치를 좀 다르게 했죠. 장시간 옆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의자를 좀 이렇게 돌리면 좋겠어요. 이쪽 바라볼 수 있도록. 네. 약간 비스듬하게. 네. 네, 잠깐 광고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을 좀 조정을 합니다. 이미 공지를 해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7월 첫째 주부터 11시에 정각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시 전에 오셔야 되겠죠. 11시부터 찬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2부 나눔하고 그리고 귀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후 시간을 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아침에 조금 힘들긴 하겠죠. 그래도 당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롭게 찬양을 시작을 했죠. 그동안 이 반주기를 통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박자도 잘 안 맞고 항상 찬송가만 부르니까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찬양 인도자가 오셔서 가스펠성도 하고 복음성가 하게 되는데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거냐면 진리가 됐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면 복음을 알면 뭐 굳이 입술로 찬양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찬양해야 돼요 그래도? 근데 찬양 시간에 안 오시더라고. 찬양 끝날 무렵에 오신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죠.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어요. 그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찬양 소리만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그 용어들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듣긴 들었는데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절에 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뭐겠어요? 죄의 멍에겠죠? 그게 다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25절 다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찬송은 힘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찬송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송.
곡조 있는 기도라고 흔히들 말씀을 하죠. 그 말씀도 맞죠. 근데 이 찬송은 하나님과 하나로 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외형적으로만 틀린 거예요. 기도를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게 찬송이죠. 찬양이죠. 그런데 그 곡조가 그 내용이 뭐겠어요? 내용이. 이때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보통 그 당시에는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시편.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은 사람이 다시 작곡을 한 거잖아요. 물론 성경 구절 말씀 그대로 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다시 작곡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복음적이 아니면 그 찬양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찬양은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가사가 문제인 거예요. 가사가 복음적이지 않은 가사가 꽤 있습니다. 찬송가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곡이에요. 곡. 가사예요. 가사가 정말 복음적인가? 이게 진리에 맞는 말씀인가? 근데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알았잖아요. 복음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재해석을 하시면 돼요. 가사가 복음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가사를 할지라도 내가 재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 기도는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을 죄수들이 듣고 메인 그 멍에가 다 벗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사건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26절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다라는 이 말씀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이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괜히 쓸 필요가 없어요. 큰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렸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도 되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이런 말씀은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옥토가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근원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원. 여기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이 그 옥토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땅의 근원이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죄수들이 그 옥토, 자기들의 그 쓴 뿌리, 죄의 뿌리가 송두리째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가능했느냐? 기도와 찬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그 행동 자체의 의미를 두면은요, 무당이 됩니다. 무당. 찬양 드렸다라고 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미신이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내용이 중요해야 합니다. 내용이.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내용으로 나라고 하는 이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매였던 문이 다 벗겨지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찬양, 곡조를 붙여서 하는 이 찬양에 굉장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를 우리가 터부시하면 안 되고요. 그 대신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찬양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것은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서 맺고요. 찬양 말씀은 거기서 맺고.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송두리째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견고히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매개체로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인데, 운. 그러므로는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첨가적인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말씀의 결산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결산.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결이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지난주에서는 그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런데 그 앞에 큰 자가 붙었어요. 큰 자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대제사장이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큰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크다. 근데 크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히에류가 제사장이란 뜻인데, 그 앞에 아르케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이 아르케류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우두머리 되는 제사장인데,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리키는 자로서 모형으로 주어진 게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면, 정말 그 실체가 오셔서 그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다, 그 말씀이에요. 큰, 메가스, 위대하다 이거예요. 크다, 대단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계시니라고 하는 단어도요, 에콘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계시다,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계시다라는 뜻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밖에 계시면 아직 안식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승천하시니 곧 이렇게 돼 있죠. 승천. 이제 이건 한문일 거 아니에요. 승천. 올라가다 이런 뜻으로 돼 있는데, 원어에는 에콘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 디엘렐리토타 단어가 참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디엘렐리토타. 이게 뭐냐면, 승천하면 우리는 올라간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올라갔다는 그 뜻을 가진 것보다는 통과하셨다,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예요. 승천하면 우리는 올라간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하늘, 이 천도요,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승천이.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나에게. 예. 하늘로 저 위로 올라가시면 뭐 할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요. 그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는요, 특이하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문맥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사장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죠. 사람으로 세웠던 그 대제사장은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고 뭘 잡아서 드렸어요? 번제물을 잡아서 대신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제물이 되었잖아요.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구약 내내 자기에 대해서 모형으로 설명했던 그 실체로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대제사장은 땅에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 땅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였다. 한 번에 끝나는 제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날마다 드리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떤 이미지가 들어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믿는 도리는요, 호몰로기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몰로기아가 뭘까요? 호모. 함께하다, 같다,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로기아스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고 했을 때 이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의 믿음. 믿는 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백이다. 고백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증언이다. 이 믿는 도리라고 했을 때 이 호몰로기아스를 선한 증언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는 진실이 믿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증언,
증인,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인은 뭘까요? 증인은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깨달음, 그것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그것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달은 그대로 말하고 있는 상태가 믿는 도리, 그것을 굳게 잡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굳게 잡자라고 했을 때도요, 내가 굳게 무언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좀 추상적이잖아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굳게 믿고 잡고 왔더니 엉뚱한 길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굳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만이래. 굳게 믿었는데 참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굳게 잡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라토멘, 굳게 잡는데 어떤 게 굳게 잡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굳게 잡는다. 깨닫게 되어진 것을 굳게 잡은 것으로 동일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내가 말씀을 집중을 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했더니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잡은 거라고. 그게 붙들게 된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요?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된 거,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거, 그것이 굳게 잡은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여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좀 의외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잡은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잡았으니 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때부터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나도 거기에 집중을 한다 이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집중을 한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달려가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간다, 잡는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그 진리를 아는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내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실체가 되어지면 그게 그분을 붙든 거예요. 붙잡은 거라고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했나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또 잡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분을 완전히 알았다 할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누구든지.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별들이 60조 개라나? 하여튼 엄청난 수예요. 나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수의 그 별들의 그 많은 숫자로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빛의 속도로 어디 가려면 엄청난 그 기간이 걸리잖아요.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구까지 오는데도 8분 16초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태양, 8분 16초 전에 있었던 태양이에요. 그 빛의 속도로 수억만 년 가야 도달하는 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상이나 가요. 그걸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지으셨어도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나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가. 평생 가도 모르죠.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영생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깨닫는 말씀이라고 보세요. 깨닫는 말씀. 그러면 상을 받는 것은 깨닫는 말씀이 더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알기를 원하셔요. 오늘 한 분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그 요로 결석 같다고 그래요. 겪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통증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나 하고 싹 가라앉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더 알기를 원하셔요, 그분을.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살기 힘드십니까?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굉장히 평화를 주어지면 좋을 것 같죠?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가 너무나 그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도 없고 우리를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기를 위해서 그래요.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 딴에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딴에는 이만하면 나도 온전해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뜻은 뭐냐면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나타내시리라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열어줄 자에게는 그분이 다 열어주셔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그건 내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 왜 그럴까 도대체? 그렇게 달리 생각하더라도 그분이 계시로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수준으로 따집시다. 수준으로 따지면 ABC가 있다라고 쳐요. ABC가 있다. 어떤 사람은 B 수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A 수준이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내가 받은 그 계시로서 열린 진리를 받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탈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가지 열어준 것도 있어요. 근데 열어준 것은 진짜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런 뜻이에요. 행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가 대열을 지어서 갈 때 행군하잖아요. 행군할 때 대열을 착착 맞춰서 가죠? 그럴 때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보기 싫지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줄을 져서 행진을 쫙 질서 정연하게 갈 때 그 상태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열려 있으면 그거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 보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 더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거 한도에서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도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껴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내가 은혜를 받았든지 그 받은 은혜대로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받은 것만 가지고 그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또 다른 걸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다른 불이에요. 그게 다른 불. 다른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죠? 안식일 날. 다시 히브리서 4장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할 때 이 연약함이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게 이제 어떤 단어들로 사용을 했냐면 병든 자. 복음서에 특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병자들을 고쳐주었죠. 딱 그건 모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병든 자였는데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병든 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병든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이 연약함은 병든 우리를 동정한다. 동정은 뭐냐면 똑같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으로 내려와
내려와진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이 함께 병드는 거예요. 그분도 함께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면 그분도 나와 그 병들어서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에 많이 사용하셨죠. 이 동정이라는 뜻을. 체휼. 그분도 똑같이 그걸 당한다 이겁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 기억나시죠? 그분이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38년이죠. 네, 38년. 38년 된 병자,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38년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합니다, 성경에. 38년 하면 병든 기간, 주님이 그걸 설정해 놓으셨다니까. 40년 하면 뭐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전 기간이 40년이었죠. 그건 말씀의 그 시험 기간이에요. 말씀이 주어지는 기간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 보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38년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세대가 다 멸망하는 기간이 38년 걸렸다라는 거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 의해서 세렛 시내까지,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든 자의 기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방랑의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랑하는 거예요. 방랑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병든 자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기간을 겪어왔고요. 그 기간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세렛 시내를 걷는 자도 있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자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안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라고 했죠? 붙잡는 게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 집중하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세렛 시내는 뭐냐면요,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풍부. 그 시내를 건너면 이제 풍부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부해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 정탐꾼 12명이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정탐했던 그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들이 이제는 여기를 떠나지 못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하면 가나안에 가기 전에 우리가 병든 상태로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다니기는 해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병든 채로 하는 거예요. 병든 채.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상태, 그 병든 상태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네.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파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어떤 고통을 당해 주신다, 그런 겁니다. 신은 함께예요. 신자가 들어가면 함께예요.
함께 본다, 함께 간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런 단어들이 다 앞에 보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예, 함께 순환을 당해준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병든, 우리의 그 당하는 시험, 그 모두를 그분이 똑같이 당해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에 동참을 하면, 너도 같이 죽으면, 이런 거죠. 그러면 함께 사는 거지. 함께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물론 그분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셔요. 그분은. 그러나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죄인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율법이 되어주시고 죄인이 되어주셔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그 존재적으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존재적으로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면 그분도 병든 상태로 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과 같은 죄인과 똑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40일 동안 줄이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 시험, 페이라조는요,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시험에 든 자였단 말이에요. 넘어진 자였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그분도 함께 우리와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시험을 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해결시켜 놓은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죄는 없으신 분이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깜빵에 똑같이 살인죄를 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한 깜빵에 모여 있을 때 그 깜빵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짊어질 수가 없죠. 밖에 있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는 나와. 너는 살아나고 내가 죽어줄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그분이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에클레시아.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어찌하든지 그분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참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요? 너무 아찔하지 않아요? 너무 아찔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은 이제 엘레오스라고 하죠. 불쌍히 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하시는 건데, 그 긍휼, 그 자비를 받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한 거예요, 이미. 강도 만나서 겁안 죽은 자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큰 대제사장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유카이로스예요. 유가 들어가면요,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는 그냥 때를 따라가 아니고 좋은 때를 따라. 좋은 기회, 적시에, 이런 뜻이에요. 언제가 적시고 언제가 좋은 기회일까요? 지금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그 유카이로스예요. 좋은 기회, 좋은 적시. 그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좋은 적시. 은혜를 받자 이겁니다. 돕는 은혜. 이 돕는 단어가요, 보에데이아인데, 다른 곳에서는 줄로 사용을 했어요, 이 단어를. 줄이 뭐예요? 끌어올리는 줄. 끌어올리는 줄. 구원의 줄, 생명줄. 그게 이제 돕는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데가 있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이제 이송되어 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을 만나서 이제 다 그 배가 깨지고 죽을 뻔했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27장 17절 보시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할 때 이 줄 있죠. 이 줄이 똑같은 단어예요. 보에데이아, 돕는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에의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줄이 지금은 생명줄이 된 거죠, 여기서는. 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다음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이제 이런 그 풍랑 일어서 당연히 배에 그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진리로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풍랑이 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버리게 하기 위해서 풍랑이 온다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19절. 왜 사흘째가 돼야 될까요? 3일길이에요, 3일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버려지는 게 3일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3일째 날은 뭐예요? 완전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흘째라는 3일이 참 많이 나와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사면이 다 막혀야 된다고요.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셨죠? 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우리가 요거 없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배였다고요. 이 배가 깨지면 그 사람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깨져도 너희들에게 생명이 지장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죠.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목적이에요. 우리들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가이사가 뭐겠어요? 가이사 앞에 가서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겠죠.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서 섬은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섬은 구원의 섬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다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고 굴러갈래요? 아니면 그냥 노래 부르면서 굴러갈래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그냥 태워주니까 짐 보따리를 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내려놓기도 미안하다는 거지. 공짜로 태워줬는데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기가 막히고 다 소설책 하나씩 써요. 그렇죠?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인색할까? 좀 줄 거 팍팍 주고 좀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줄 알아요? 이 자리에 왔겠어요? 네. 그분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이 주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면은요, 넉넉히 이깁니다. 네. 그걸 못 보면 괴로운 거예요. 현실만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가 뭔지는 아시죠? 은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죠. 영생이죠. 네, 진리의 말씀. 그게 은혜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찾아낸다, 발견한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찾아내려고 해도 그분이 안 주면 못 받아요. 그렇지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서라도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뭔지 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 잠도 안 잘래요 하면서 야곱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도 많아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할 때 그분이 찾아주시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보좌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만 가지고 있는 왕권, 보좌, 권좌,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앉을 만한 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 때 요게 이제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무대뽀로 나가는 거? 믿으라고 했어. 그냥 믿고 나가. 그래서 막 그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무대뽀로 나가잖아요. 나가는 거 귀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무대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들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요것만 하라는 거죠. 나이 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안 하면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옳다 옳다는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율법이야, 이건 진리야, 이것을 명확하게 내가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옳다라는 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악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악으로부터 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로 나가는 거예요. 무대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복음과 진리를 잘 깨달아서 나가는 것이, 그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에게 알려준 만큼, 받은 은혜만큼 나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그러니까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 그 식으로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담대히 하니까는 담대해야지,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이 그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솔직한 거. 알면 안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것은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것은 율법이었고 이것은 복음이었으니 내가 복음으로 붙들고 가야지.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담대하지 못한 건 뭘까요, 그러면?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뭘까요, 그러면? 알기는 알았는데 타협하는 거 있죠. 타협하는 거. 복음을 알았는데 타협을 해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까봐 타협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갈 거예요? 나가는 게 뭐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단어가 프로셀코마이예요. 프로셀코마이.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또 동의하고 아멘 아멘으로 그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계속 깊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미 이제 우리 배웠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거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낙타에 뭘 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 그래서 어디로 오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의 짐. 율법이죠. 그걸 내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거.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불.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불로 있는 건데 내가 또 불을 피울 필요가 있나요?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피우면 그것은 다른 불을 피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거.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처소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이미 했으니까 이 부분 이제 나머지 그 처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이에요. 이제 그 만나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이전에 이렇게 거두면 되는데 안식일 날 또 나가서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이게 만나예요.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명했는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거두러 갔어도 없었어요. 그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네, 여기서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 번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게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요, 처소가 뭐냐면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설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설 자리.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진리 안에 서 있냐? 그러면 거기서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진리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복음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게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기 이전 상태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설자리, 복음, 진리, 성전 다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 안에 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아라.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전에는 처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생의 자랑. 처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게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과의 그 연합 상태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해야 할 거 3가지. 나귀의 짐을 싣고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아라. 다른 불을 피우지 말라. 안식일에는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다른 불은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불은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보잖아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하와가 보니까 그 선악과 열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끼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처소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처소 밖으로 나가지 마. 복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다른 옛날로 율법 시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안식에 있는 자예요.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담대히 나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담대히 나가는 거라고 했죠? 무대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육적인 기준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의하여 자꾸 사라져야 돼. 내 육신적인 기준이 자꾸 밖으로 그냥 나가버려야 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걸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세상 사는 그 일에는 유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생과는 관계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 지식, 바울이 말했듯이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는 거,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나의 세상적인 우월감이나 나를 우월감 주는 뭐가 있죠? 예쁘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건강하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식이 많다든가 그런 거,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로 낳아주시기 위하여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시고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으시나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어 우리가 받을 모든 시험을 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의 표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